2월 12일 토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제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깨닫고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기도했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연속편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살았던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남편 되신 분은 이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몹시 못마땅해서 아주 핍박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신 분은 새벽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더욱더 아내를 구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면 집에서 가정예배로 새벽기도를 대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6절에서 그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실존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외형이나 육체적인 본능이나 체면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나 마음, 보이지 않는 이성이나 의지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겉모습은 아무리 꾸며도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성과 마음과 자세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강건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건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던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변화의 시작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반듯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이것부터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거짓 선생들과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 이단들로 인해서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쪽으로는 금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방종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방종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교회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방치했을 때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이 믿음이 든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 스탠리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할로트리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얼마나 굵고 뿌리가 깊이 박혔는지 여러 사람이 10여 명이 손을 잡고 있어야 급줄기만큼 되는 겁니다. 너무 깊이 박혀서 뽑을 수가 없는데 그 나무가 고사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해서 다른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동은 뿌리 깊은 나무는 죽었어도 다른 나무의 의지처가 되고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누군가의 의지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핸드리스라는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충만이란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고 점점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바로 천사처럼 변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5분밖에 못했던 사람이 그 다음엔 7분 하고 10분 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나 헌신이나 또는 말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으로 채워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집이나 자기 생각이나 탐욕은 한 스푼씩 덜고 주님으로 한 스푼씩 채워가는 것,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믿고 갑자기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닮기 위해서 애를 쓸 수는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속사람과 우리 영성과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성과 믿음이 날마다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과 영성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과 발전하게 하시고 주님 닮는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장성한 삶,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